오늘은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다 죽고 한 사람은 안 죽고 천국으로 갔네. 꼭 죽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안 죽고 가는 길도 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2명이지만 에녹과 엘리야라고. 여기 이제 그 에녹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라 사실은. 그런 말도 하던데 이렇게 둘은 죽음을 안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두 증인으로 다시 온다는. 그럼 나중에 휴고되는 사람도 다시 와야 돼. 꼭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이 에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휴거될 그 예표라고. 그리고 노아는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불심판이 올 마지막 심판을 또 말해주는 예표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여기 지금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거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그 닮은 꼴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 돼 있거든. 근데 참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간 사건이 난 뒤로부터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아담은 지어졌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식들을 지금 계속 아담의 자손은 옛사람 전부 다 심판을 받은 사람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으로 이렇게 쭉 탄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쭉 그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 그 이름들이 그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 타락한 아담의 자손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자식은 셋. 아담의 자식이 가인과 하와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자식도 못 놓고 죽고 그 다음에 가인은 저주의 자식이 돼가 뭐 가인 자손은 이미 사자에서 다 설명했고 가인 자손은 아마 곧 홍수에서 다 죽을 거고 노아의 자식은 다 죽으니까. 근데 이 셋이란 말이 그 영어로 하면 appointed 즉 정해졌다 그렇게 약속됐다 covenant 말하자면은 약속이다 이런 뜻이라거든. 그래서 뭐가 정해졌냐 뭐가 정해졌냐 에노스 셋의 자식은 에노스거든. 에노스는 모탈 즉 죽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나는 존재. 필멸. 불멸이 아니고 필멸.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도록 appointed 정해졌다. 운명이 정해졌다 이거지. 다 멸망하도록 정해졌다는 거지. 한마디로 지옥 가게 정해졌다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 좋다. 아담이 처음에 죄 지은 거는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연좌제가 아니고 그 답습하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셋이 나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형상을 따라가면 그 저주에서 끊어져. 그래서 지옥 자식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보통 보면 100에 100이면 그 피를 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좌죄는 아니지만은 그 죄를 짓게 되지 자연히. 그래서 원죄가 있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게 원죄가 죄라기보다는 죄성이지. 죄성을 타고나니까 그 성 어거스틴이 그랬잖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 죄인이어서 죄를 죄인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 운명이지. 그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지. 그 운명이. 억울한 것 같지만 또 살 길도 있어요. 새 생명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시대에는 그 속죄제나 그 하나님이 주신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있듯이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는 제사 안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속죄제가 되는 거야. 속죄제. 그래서 자기 아버지 또는 조상의 그 죄의 형상을 끊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리를 주신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불만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렇지. 사실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뭐 물론 이렇게 그거를 하나하나 십계명에 딱 비춰가지고 들어주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뭐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되게 같은 말이지, 뭐.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 같은 데도 이렇게 비추어서 자기 삶을 딱 비추면은 자기가 봐도 죄잖아. 그게 왜 그래 되냐면은 이 죄성이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잖아. 말을 말하자면 뭐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지 결국은. 근데 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이제 기분이 좀 나쁘다 이거지. 표현을 잘해야지. 특별히 성질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지. 잘못하면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어요. 설교하고 죽잖아. 설교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테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설교회가 죽는 거야 결국은. 선배가 죽은 사람이 뭐 한둘이냐만 한둘이냐 뭐 모든 예레미야 뭐 선지자가 이사야 그렇게 죽었어. 예수님도 심지어 설교하고 설교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또 설교한 사람을 죽이잖아.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속하면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 에노스는 또 개난을 낳잖아. 그 개난이란 말이 sorrow, 즉 슬픔이란 뜻이라더라고. 그러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운명이 너무 슬픈 거지. 통제라 애제라. 너무 슬픈 운명이 됐다 이거지. 그런데 마할랄렐, 좀 이름 긴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랄렐 할 때 렐은 엘에 L이 섞여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L은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blessed God,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야렛을 낳았고, 그 야렛은 무슨 뜻이냐면은 shall come down, 축복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내려오실 것이다 하는 말이 야렛이래. 내려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야렛은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는 에녹은 word,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에녹이 바로 word라는 뜻이래. teaching.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율법, law,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 자기 뜻을 인간의 육체를 입혀서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에녹이 그 말씀이란 뜻이라고. 에녹. 그리고 에녹이 낳은 자식은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죽으면 터진다라는 뜻이. 그래서 본래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대. 죽으면 터진다. 이 말이 어떤 데서 유래됐냐면은 옛날에 그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말이 있었대.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누구냐면 산 꼭대기나 이런 데서 파수꾼들 있잖아. 파수꾼들. 파수꾼이 전쟁이 날까봐 이렇게 적군이 오는가 산 위에서 보다가 그때는 봉화법 이런 것도 없었는지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창을 이 마을로 던졌대.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래가 막 준비를 하는 그런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파수꾼이지.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판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터지는 그런 말인 거야.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잖아. 무두셀라를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 때 자기 자식에게 네 죽으면 터진다. 네 죽으면 끝장이 온다. 심판이 온다. 네 죽을 때 심판 온다. 얘야 네 죽을 때 심판 온다. 이렇게 부른 거야. 죽을 때 심판 오는 애야. 이렇게.
무드셀라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면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365살에 죽는데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이 동행, 즉 이 동행이란 말이 오늘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믿음, 그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래 있잖아. 그래서 믿음이 동행이야. 믿음이 동행.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니까 여기 보면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니까 결국 믿음이란 동행하는 거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동행, 믿음 다 같은 말인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결국 에녹은 동행했다는 말은 300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고 즉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어떤 네 말대로 연좌적인 죄 그 운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았다는 거지. 자기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에녹은 300년 동안 계속 열심히 연습하면서 살한 결과 제일 짧게 살다 갔어. 이 사람이 다 900살씩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300대에 죽었거든.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30대에 간 거잖아. 그럼 알다시피 예수님도 그지 30대에 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나이가 또 30대라 하거든. 천국에 가면 다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 나이 정도로 된다거든. 승천했을 때 30대 초반. 그래서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다가 가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았어. 라멕 뜻이 뭐냐면은 호프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 뜻이라더라고. despairing 이래가지고 이 인간에게는 그 희망이 없는 거지. 심판이 오니까. 맞네 그지? 심판이 오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 심판인데. 심판이 오니까 희망이 없다.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심판이 온다. 너희는 희망이 없다. 이런 걸 가르쳤다는 뜻이 아닐까? 에녹이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 무드셀라가 죽음에 터진다는 뜻이잖아. 죽음이 가지고. 그래서 심판이라는 뜻이거든. 결국은 무드셀라는. 근데 사실 그 영어로는 꼭 심판이라기보다 His death shall bring이니까 bring what?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온다는 근데 거지. 결국은 심판이 터졌잖아. 너와 홍수가 터졌잖아. 홍수가 터졌지만은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라멕은 despairing이지만은 그 다음 노아는 comfort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rest, 안위, 휴식, 평강. 결국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뭐 돌릴지는 모르지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말하는 His death shall bring 그의 죽음이 가져온다라는 목적어에 despair와 comfort가 다 같이 걸린다고 볼 수 있잖아. 그렇지. 희망이 없지만 또 희망이 있는. 그러니까 안식이 오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잖아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리고 사실 심판의 그 모습이 그 희망 없이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심판은 양면성이거든.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이 기쁜 소식이고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하는 사람은 이보다 슬픈 날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 뜻이 아닐까? 결국은 호흡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아 그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티칭, 그 교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에녹이라는 이름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 이름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 척 미슬러 목사님은 풀더라고.
여기 보면 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한 몸이 된다는 부부를 말하거든.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에녹이 우리가 그 예수님과 정말 혼인해서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에녹이 증명해 줬다는 거겠지. 에녹 없어진 나이가 보면 365살이잖아. 맞아. 신기하네. 이거 보면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렇게 1년이 365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할 때 1년 365일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 항상 동행해야 된다라는 게 숫자적인 숫자도 뭐가 이거 많아 보여. 상징적인 의미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역사상 제일 오래 살았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두셀라가 알고 보면 자기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어요. 자기 아들보다 오래 살았어요. 5년도 오래 살았어. 아들 이름이 뭐야? 라멜. 자기 아들 낳고 자기 아들이 777세에 죽었는데 자기 아들 낳고 무두셀라가 782년을 살았기 때문에 5년 더 살았네. 5년 더 살았어 자기 아들보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로서는 그랬겠다. 아들이 자기 죽기 전에 죽기를 원했지. 그렇지. 만약에 구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지금 뭔가 터지는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게 편하지 않겠나. 여기 보면 그 에녹은 벌써 심판이 되기 전에 무두셀라 몇 세 때지? 계산이 안 나와. 무두셀라 300살 때지. 무두셀라. 무두셀라 낳고 300살을. 무두셀라 300살 때 에녹은 휴거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 960살에 아니지. 5년 더 살았어. 964살에. 969살 살았어. 964살에 아들이 죽고 그 300살에 아버지 죽고 964살에 아들 죽고 아버지는 사라지고. 아버지는 사라지고 아버지는 이제 뿅 올라가고 그래 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정말 최대한 늦추신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지. 무드셀라를 최대한 오래 거의 1000년, 4년만 더 살면 1000년 살았어. 아니야. 아닌가? 969살이잖아. 31년 더 아, 살아야 맞네. 산수를 못하네. 31년만 더 살면. 996살이 아니고. 아, 맞네. 아, 6하고 9하고 거꾸로 뒤지면 비슷하잖아. 헷갈려. 31살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살 뻔한 사람이라. 거의. 그래서 거의 1000년왕국에 육박하는 나이인데. 맞네. 이거 써놨네, 내가. 라멕보다 5년 더 삶. 내가 이 계산을 했거든. 하룻밤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요.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노아는 언제부터 노아 600세에 노아 홍수가 터지거든.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워낙 조상들이 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에노스 때부터 노아는 태어났더라고요. 에노스 때부터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셋 빼고는 노아가 다 같이 사는 거야. 다 만났네. 응, 다 만났지. 그리고 심지어 이 뭐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 그 노아가 그 셈의 자식들 있잖아. 셈의 자식들도 만났을 거 아니야. 셈이 나중에 셈 100살 때 뭐 홍수가 나니까 1년 뒤에 아라라산에 정착했으니까 셈 200살 때 그때 뭐 애 놓고 했으면 노아가 한참 살았거든 그 뒤에. 노아가 몇 살 때 죽었더라? 셈이 600세까지 살고 셈이 60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상당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수명이 확 줄어들거든. 왜냐하면은 지구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가 바뀜으로 해서 노아 950살까지 살았어요. 950살. 그러면 노아 홍수 끝나고도 450살 더 살았어요. 아니지. 350살 더 살았지. 노아 홍수. 350살 더 살아요. 350살. 그러니까 이 셈의 자손들이 노아도 만났고
셈은 물론 만났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도 셈을 만났고 음. 어쩌면 뭐 아브라함이 노아도 만났는지 모르지. 노아까지 만나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데피니틀리 이 셈은 만났거든. 셈, 함, 야벳을 만났잖아. 그래서 이 셈이 또 노아가 에녹으로부터 살았으니까 노아는 에녹 성천하는 걸 다 봤어요. 그렇죠. 그래. 그지?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짓으니까 480살에 지란 명령을 받았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나기도 전에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나 셈이나 이 사람들이 이 에녹이라는 이 조상의 이름을 자기들은 굉장히 감명 깊게 메시지를 갖고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에녹이던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꽝 터졌으니까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눈만 뜨면 할 말이 뭐겠어? 우리 아버지 성천했다. 그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다 봤어. 이 노아도 심지어. 그리고 셈도 봤잖아. 셈 100살 때 홍수가 터졌는데 무두셀라가 그 해에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지? 그래서 무두셀라가 산 증인이거든. 바로 자기 아버지가 성천했으니까. 그래서 무두셀라로부터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가족들,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 자손들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내가 볼 때는 휴거야. 왜냐면은 에녹이 자기 조상이 성천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거든. 홍수가 난 거나 뭐 하나님이 홍수를 낸 이유나 뭐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에게 물론 심판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홍수를 안 봤지만 죽은 것보다는 성천한 사람이 더 대단하지. 그러니까 성천한 한 사람이 있고 그 전에 죽은 라멕파가 있고 라멕이랑 무두셀라랑 둘이는 죽어. 그러니까 심판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고 성천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노아 가족은 심판을 통과하면서 보호받은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런 부류가 생기지 않나. 노아의 때와 똑같다 했거든 예수님께서. 네,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이 라인이 쭉 나가면서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한 라인을 쭉 내려오고 있잖아. 아담이 셋만 나온 것도 아니잖아. 아니지. 가인과 아벨 전에도 심지어 많이 나왔다. 이거 많이 나왔다 돼 있어요. 셋 구에도 많이 나왔고 셋도 또 에노스 너코도 많이 나왔고 각자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럼 이 라인 쭉 내려가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되면은 구원받는 사람 8명이잖아. 그렇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다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8명. 그 전에 죽은 사람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두셀라고 라멕 둘이 그쪽으로 속해 사람하고 휴거한 사람은 에녹 딱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지. 그러면은 그 외에 외에 사람 귀하지. 아니 그러면은 그 외에는 심지어 이 아담과 이 말하자면은 심지어 말하자면 에녹의 자식이라도 에녹 자식 무두셀라 자식 라멕 자식이라도 다 죽었어. 죽은 사람이 있겠지. 많이 있겠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아니면은 심판이 되기 전에 죽었다면 라멕처럼 그 사람들이 뭐 어려도 하나님 자비로 라멕처럼 뭐 무두셀라 전에 다 죽었다면 이 홍수에 안 죽었지만 많이 살아있었다면 홍수에 다 죽었지. 다 죽었지.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셈, 함, 야벳을 500살에 낳았잖아. 천애가 아닐 것 같거든. 그럴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천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성경은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낳은 나이대가 보면은 100살 대에 나왔거나 100살 되기 전에 나왔어 주로. 근데 500살에 나왔다고 하면은 무지하게 늦게 나온 거잖아. 그렇지. 결혼을 늦게 했나? 결혼 늦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한참 나왔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다가 셈함 야벳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라인이 내려가니까. 아,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노아가 480세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이제 계시가 통하는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셈함 야벳은 그 뒤에 나왔으니까 그 영적 DNA가 좋은 거지. 그렇지. 그 전에 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라도 육적인 자식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심지어 노아 자손 중에서도 셈함 야벳 빼고는 다 죽었다는 말이 돼. 그렇지. 다 홍수에 다 멸망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무섭지. 심판의 비율이 장난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것처럼 심판을 최대한 미루시지만 그것을 인간들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심판이 딱 임하면은 인정사정 없어요. 뭐 에녹 자손이라도 이 말 맞다나 죽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돌면 끝장난다고. 한번 딱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고. 뭐 에스겔서 오늘 아침도 내가 읽었지만 다 그런 말이잖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시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하고 지옥을 보내겠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지 공의를 안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마치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딱 때리기 시작하면 세게 때리지. 뭐 장난으로 뭐 술술 스펀지로 때리고 이래 안 하거든. 왜냐면 그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녀 교육책 보면 한 대를 때리도 세게 때리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야지 각성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실실 뭐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를 주시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딱 역할을 하실 때는 진짜 냉정하시거든.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고. 그 로마서에도 있잖아. 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가 그 경멸하고 그 진노를 더하게 한다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오래 참으면 더 나중에 결과가 무섭거든. 그렇지. 많이 봐줬다는 소리니까. 그렇지. 그렇게까지 참아줬는데도 인간이 안 된다. 많이 봐줬다는 말은 그만큼 기회가 많았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기회가 적었던 사람보다 책임이 훨씬 크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 경멸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마귀도 더 역사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멀어졌으니까 그만큼 더 저주를 많이 받게 되는 거는 자동적인 법이지 뭐.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라멕이 아니고 777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인가? 777세. 이것도 참 숫자가 의미심장해요. 777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숫자가 8자라 하잖아. 888이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888이라거든. 그래서 777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 이제는 옛 시대가 끝난다. 그리고 새 시대가 온다. 그런 뜻도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600세에 또 심판이 터지잖아. 600세. 그럼 우리 또 지구 역사가 보면 6000년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
600세라는 게 또 이게 또 의미심장해요. 그리고 또 그 120년 지었다는 것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기년이 120번 간다고. 그냥 120년도 그때는 됐지만 우리에게는 50년, 희년이 120번 가면 6천년이 또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그 히브리스에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홍수나 이게 다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또 인류에게 임해서 임한다기보다 인류가 자꾸 하나님을 계속 거듭 반복하니까, 반역하니까 같은 패턴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것을 우리가 이 그림자다, 이 거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하나의 본봉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정신 차리고 에녹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즉 갈라디아서나 유다서에 보면 성령으로 살아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게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이 에녹의 삶이 말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걸 딱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교회만 갔다 왔다 하고 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삶의 이 생명 자체가, 자기 마음이, 자기 삶의 생활이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그런 삶을, 그 relationship이라 하잖아. 그거를 제일 강조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 그런 에녹을 뭐 얼마 전에 무드셀라도 보고 라멕도 보고 노아도 봤잖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자식들도 봤을 거고. 그런 케이스를 봐도 승천할 만큼 역시 믿음이 안 돼. 그렇죠. 그게 왜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는 게 행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자기가 그 어떤 세상을 끊지 못하는 그 우상이라거든. 성경에서는 네 마음의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는 말이, 네 마음의 우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네 스스로 니를 더럽히고 스스로 심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에 그래 돼 있거든. 우리 마음에, 요즘은 나는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 기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그런 걸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뭐 집을 주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시집을 보내주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뭐 똑똑해지겠지.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그 소원 성취하는 길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첫째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 왜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많이 유혹하잖아. 남이 가지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남이 집 사면 나도 집 사고 싶어. 막 그렇게 탐심,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을 보여주잖아. 자, 이거 다 줄게.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딱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우리에게도 세상을 자꾸 보여줘. 야, 자, 너 친구는 이런 거 가져 있어. 저 옆집 사람 이런 거 가져 있어. 너그 언니는 이런 거 가져 있어. 자꾸 세상을 보여주잖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그게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게 뭐 하나님이 내 믿음은 세상 거 다 버리고 거짓 발사기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면 되지. 세상 것을 가지려고 스스로 그렇게 자꾸 탐심을 가지지 마라 이거거든. 근데 내 말은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아무리 봐도 에녹이 뭐 성천하는 걸 듣고 보고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에 그 우상이 자기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심각하게 안 들려요. 심각하게 안 들려요. 지금도 전도해봐. 전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뭐. 죽은 다음에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아 생전에 지금 복 받는 게 중요하고 살아 생전에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다 그런다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를 봐도 자기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쾌락이나 이 세상에서 어떤 누리고 싶은 그런 게 우상이 되가 마음에 있으면 이 구원되는 믿음을 못 가지는 거야. 결국은 가치관이지, 가치관.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녹은 굴에 들어가면 기도만 했대. 거의. 근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 기도만 한다고 뭐 하루 종일 들어가 하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그러니까 거지. 살았다는 거지. 이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거든. 다른 이 일반적인 삶 있잖아. 그것도 살았어 분명히. 살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지만 또 선지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고 내 혼자 산에 올라가 그런다고 동행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에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지. 세상 다 집어치우고 뭐 그럼 기도원에 올라가면 동행하는 거지. 기도원에 올라가도 마음이 동행 안 하면 동행 안 하는 거잖아. 이거는 마음의 문제인데. 그렇지만은 기도의 어떤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또 그 유다서인가 어디 보면 에녹이 나오거든. 그 선지자로 나온다고. 그래서 아니 내란도 지금 내 아들이 죽으면 터진다는 계시를 받았으면 그거 전하지 안 전하겠냐. 에녹이. 내가 볼 때는 바빴을 것 같아. 기도하고 전하고 또 자기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무튼 이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그런 사랑의 약속을 알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런 믿음의 계보를 주시고 이 에녹을 보내서, 에녹은 말씀이란 뜻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에녹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시면서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 심판을 하시면서 주는 모든 메시지는 에녹처럼 동행함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야 된다. 새하늘 새 땅으로 가야 된다. 계시록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뉴 제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결국 새하늘 새 땅에는 새 사람이 들어가지 뭐 한 사람이 들어가겠냐.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노아는 안위, 즉 그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네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예수님도 그거 결국 말아치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또 그거를 번복을 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강조하고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지식으로 그냥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말하자면 교회를 닦는 걸 도 닦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을 해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차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정답이잖아. 그래서 영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성령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거나 한 사람한테는 개념이 안 오는가 봐. 그렇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세계에 말하자면 살기 때문에, 가이시하고는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가이시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간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래프로 말하자면은, 내가 말하자면 예전에 처음에는 자기하고 같은 세계에 살았잖아. 자기하고 같은 세계에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가는 얘기만 하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대. 이 뛰는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좀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이해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되고 그다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 자기한테는 말하자면 과정 다 건너뛰고 과정 방법 다 건너뛰고 결과만 말해주는 것처럼 들린대. 과정이 영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실 영을 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진짜로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고. 왜냐면은 그 길이 원래 그런 길이야. 나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한테 성적 보여달라고 했지만은,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됐고, 또 엄마 같은 경우도 20살에 그렇게 성령 받고, 나도 갑자기 그래 됐어.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은 그걸 내가 어떻게 달라고 말만 했지, 달라고 만나달라고 만나고 싶다라고 말만 했지, 그 이상은 더 이상 한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사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오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갑자기 진짜 딴 게 돼버리는 거라서. 요한복음 3장 있잖아. 바람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도 적용이 되지만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단계별이 많으니까, 맞아. 그 단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 예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잖아. 그러면은 근데 그 말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깔보지 말고, 어차피 서로 이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국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 성경이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한다고. 선물은 받는 사람이 받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주는 사람은 아니야. 뺏어와. 선물 안 줘. 그 선물이 아니고 그건 갈치지, 갈치. 강탈이야, 강탈.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은 그럼 주는 사람 마음인 거고, 그럼 받으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맞아. 달라고 말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말한다고 꼭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잘 보여야지. 주고 싶게 해야지. 뭐 물론 이제 받고 싶다 하면은 받고 싶은갑다 이렇게 좀 신경은 쓰게 되긴 하지만 엄마 말 맞다는 그래도 잘 보여야 주고 싶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선물을 저 사람이 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내한테 선물을 원한다. 그럼 이 선물이 보통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선물을 주면 과연 저 사람이 이 선물을 잘 사용할까? 혹시 저 사람이 이 선물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운전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차를 선물로 준다. 내 선물은 차보다 더 다루기가 하나님의 그 은사라는 것은 그 진짜 겸손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도 주고는 싶지만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차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애들한테 말하자면 기관총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받는 거 기분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주지 이런 게 아니고 과연 주면 저 사람에게 월스한 일이 생기냐 그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신앙 안에서는 그게 그렇지. 말이 되는데 신앙에 들어오는 단계에서도 그렇게 되나? 들어오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내 같은 경우 처음 믿었을 때 믿음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약간 영적인 교만도 오더라고. 왜냐면은 막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약간 왜냐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화가 안 됐으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또 좀 나쁘게 말하면은 무식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약간 그렇게 뭐랄까 그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자꾸 교육을 시키지만 악한 마음이 많다. 그럼 줄 수도 없어요, 사실 또. 아니 선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선물을 주고는 싶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받을 손이 없다든지 뭐 받을 만한 그 연락이 안 된다든지 주고는 싶은데 도대체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쪽에서 주소 불명이라든지 말하자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인간의 상태가 뭐 죄악 가운데 있다든지 하나님이 도저히 이렇게 그 어떤 타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죄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해라. 회개하면 믿음을 선물로 준다. 이런 뜻이 있거든. 자기가 하나님을 그만큼 존경하고 자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주지. 이거는 뭐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따르면 진짜로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도 그러고 회개하고 믿음의 성령을 그걸로 받으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회개는 성령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그렇지.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몫은 회개야. 그래서 그 우리 이한 목사님 거기도 있잖아. 내가 하는 파트가 있고 교회가 하는 파트가 있고 성령이 하는 파트가 있다. 내가 하는 파트는 회개하는 파트고 교회가 하는 파트는 세례를 주는 파트고 의식.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파트는 성령을 주는 파트고.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회개하는 파트.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뭔가 죄네?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네?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턴하는 게 회개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밀어줄 수가 있지만 자기 방식으로 계속 고집하고 뭐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자기 몫을 해. 자기 파트를 해야지. 그렇지. 방향을 돌려야지 뭘 밀어주기 말돼야지. 방향 잘못 가고 있는데 밀어주면 안 되지. 회개 파트는 우리 파트예요. 물론 또 우리가 처음에 회개는 깊이는 할 수 없지. 그것까지. 근데 회개의 영을 하나님 또 더 부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더 깊이 회개는 되더라고. 옛날에는 죄 아니었던 것 같은 것도 갈수록 자꾸 더 아이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같이 못된 게 없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더 깊이 열어주는 은혜가 자꾸 오지만 처음에 그래도 말하자면 차로 말하면 유턴하는 거 있잖아. 핸들을 쓱 꺾기 시작하는 건 지가 해야 돼. 옆에서 성령님이 이제 자꾸 꺾지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사인이 계속 나타나잖아. 뭐 1km 전방에 절벽이 있으므로 유턴하십시오. 지금 유턴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막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은 이 사인이거든. 그러면 아이고 뭐 절벽이 있다 하네 하면서 계속 가면 떨어지는 거고. 아이고 돌려야 되겠다라면 돌리면 이게 이제 회개거든.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 네가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자꾸 말하잖아. 그러면은 지옥 가는가 봐. 그 사인을 믿어야지. 안 그래? 사인이 뭐 1km 전방에 뭐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돌릴 거고. 아이고 뭐 사인 이게 누가 거짓말 써놨어. 내가 그 사인 믿을까 봐. 내 생각에는 멀쩡한데 길이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믿고 가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은 마귀 같은 경우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인도 막 다 계속 꽂아. 맞네. 아니에요. 저 사인이 거짓말이에요. 앞에 가면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말 들으면 손해예요. Keep going, keep going. 돈 뉴턴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표지판이 하나님 사인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거짓말 사인들이 있으니까 어느 사인을 믿느냐는 자기 선택이겠네. 진짜. 진짜 맞는 말이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 니도 운전하지만 운전할 때 이 사인을 잘 봐야 되잖아. 시속 몇 킬로입니다. 옆으로 가십시오. 잘 오십시오. 내비게이션도 잘 봐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건 사인을 열심히 보는 거네. 그지? 그렇지. 하나라도 놓치 봐. 법을 어기게 되잖아. 시속 70km였는데 난 80km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10km 맞아. 어기는 거지. 그런 구간들 있으니까 실제로. 좀 전에 90km였는데 갑자기 막 70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순간에 표지판을 만약에 놓쳤다. 그렇지. 아는 그 글렌 목사님 그래갖고 걸린 적 있다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항상 시속이 막 예를 들어서 100제 아니면은 90 놓고 가는 거야. 아예 애들도 어리고 하니까 아예 10씩 떨고 가는데. 근데 한 번은 90 놓고 가는데 잡아준 거야, 경찰이. 잡혔네. 잡혔대. 그럼, 나는 90 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여기 89구간이라고. 좀 전부터 89구간으로 바뀌었다고. 사인을 놓친 거. 그러니까 사인 놓치는 바람에, 말하자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을 진짜 보기는 봐대. 자세히 안 보면 그런 게 있겠네. 이 성경도 그러니까 너희가 자세히 봐라잖아.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더 깊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도로 표지판 자세히 보듯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능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니도 봤나? 맞나 내가 본 거 이렇게 서로 그지 쉐어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의 마지막 멸망의 예표로 주신 거라 하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듯이 노아 때는 에녹처럼 승천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라멕처럼 홍수 안 보고 무드셀라처럼 직전에 다 하나님 은혜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한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아 가족처럼 은혜를 받다가 환란을 통과하지만 보호석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로 그 앞으로 그래 된다 하잖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도저도 아닌 거는 이제 물귀신한테 다 죽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래요 보면 그 아브라함은 벌써 산 위에 있잖아. 산 위에서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걸 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천한 사람을 예표한다거든. 그리고 롯과 그 딸들은 빠져나오잖아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고 롯의 처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아직 세상을 끊지 못하니까 걸린 스토리. 아직 세상의 마음에 우상을 못 버리니까 다시 그것을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의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에녹처럼 주님과만 동행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자꾸 세상을 보여준다니까. 자 봐라 내한테 절만하면 다 줄게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오늘 이런 근데 참 진짜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좀 착잡해. 착착하지. 그러니까 여기 디스페어링이 있잖아요. 라멕이 디스페어링이잖아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지. 하나님이 진짜 오늘 이 노아 심판 이거를 노아 심판 이제 노아 홍수가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지만은 여기 족보에서 보면은 지금 말했지만은
홍수 전에 휴거된 사람 에녹 하나, 이 보다 많아. 그 창조과학 김명현 교수님인가 그분 계산에 의하면 이 노아 홍수 터지기 전에 인구가 100억 가까이도 됐을 수 있다고 하거든. 그래. 그때 네가 얘기했어. 어. 진짜 웃겼다. 아니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이때 사람들 지금 다들 900살씩 사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명도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심지어 하지. 피라미드 같은 거는 그때 쌓았다 하거든. 지금 기술로도 못 쌓는다거든. 몰라 뭐 그건 일단 보고. 7대 부가사 이런 거 있잖아. 일단 보고. 근데 아무튼 여기에 나온 이 수명으로 계산을 해볼 때 900살씩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 인간이 90살도 못 사는데도 여자 같은 경우는 가임기가 1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밖에 안 되잖아. 끼케야 50대, 그럼 40년 가임기란 말이야, 지금. 그럼 40년 가임기인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자가 애 많이 놓으면은 뭐 열 몇 명씩 막 이렇게 놓잖아. 평생 애 계속 놓으면. 10명씩 나와요. 옛날엔 다 그래놨어.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여자 가임기가 최소한 지금보다 10배는 더 됐을 건데 500년. 500년 더, 400년 더 애가. 400년, 500년씩 애 낳으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이 100명도 넘게 놓겠다. 한 사람 100명도 넘게 놓지. 그러면은 그것도 애가 또 100살 이렇게 되면 또 애 낳기 시작할 그렇지.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진짜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 맞네.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인구가 100억은 됐을 것 같아 진짜. 지금보다 더 많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100억 가까운 인구 중에서 한 명 휴거되고 8명 관람 통과해서 살고 그 전에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50억이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항상 안 보고. 그 사람들이 묻혀가지고 다 석유됐잖아. 그래 동물도 있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사람 100억이면요 석유 많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그런데 또 육장에 이제 가보면 그러고 저쪽에 사우디 저쪽에서 많이 죽었나 봐. 그쪽이 원래 맞아 그쪽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유프라테스 동산. 강쪽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 석유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육장에 이제 가보면은 나오지만 그 당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도 하잖아 사실. 거인이다, 내피림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하겠지만 이 육장 같은 데 보면 네피림 뭐 거인 뭐 이런 뭐 진짜 심지어 뭐 어떤 사람 반인 반수 뭐 정상적인 인간이 많이 없었다 하거든. 하나님께서 참 이 심판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심판 안 할 수도 없잖아. 그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언제까지 심판을 안 하실 겁니까?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심판을 해주시는 게 사랑이다. 아니 착한 사람 계속 당하는데 어머 보고 있는 거 똑같지.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것도 못 건져 나중에 심판하려면 그거 하나도 죽어. 그럼 하나님이 만든 그 이 피조물이 형상이 없어져 버는데 싸버리.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숫자를 많이 구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하나님도. 근데 그러고 보면은 그런 말도 하긴 하잖아. 이 6장이 이제 나가서 말하지만은 노아가 그 당시에 완전한 자다라는 말이 사실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다. 완전 그런 뜻이래. 영적인 말 전혀 아니래. 생리학적인 단어래 그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만약에 그 말대로라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진짜 그나마 0.00001%쯤 남아있던 사람에게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완전 없어졌다는 말이니까. 근데 가망이 없는 거 아니야? 가망도 없고 하나님으로서도 말하자면 책임이 더 이상 없는 존재. 그렇지. 아 맞네. 그러니까 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계시록에도 보면 666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접장으로 싹 죽이거든.
그럼 666 받은 사람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회개를 하지 않더라 이래 돼 있거든. 그렇게 막 하나님이 제 대접장을 내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래 돼 있거든. 왜? 666을 받았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네피림 이 시대하고 같지 않겠나. 그럼 하나님으로서는 그 자꾸 괴물들만 더 이 세상에 살게 하는데 없애야 될 하나님이 오죽하면 심판을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를 10년이라도 더 끌어갖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순교자를 만들어가면서도 역사를 끌어오셨잖아. 근데 666 받고 또 여기서는 네피림이 다 되고 뭐 막 이런 뭐 습지고 괴물이 되고 더 이상 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막 내려야지 뭐.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막 이렇게 페이션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지. 그 너무 논리적이지 않나. 근데 뭐 많은 사람이 죽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이요. 그렇게 그거를 정확히 말을 하고 정확히 알고 인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항상 괴로운 문제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 심판 마지막에 이 심판으로 간다는 거를 처음부터 분명히 아셨을 거고 그럼 이 심판으로 갈 때 구원받는 수와 구원받지 못하는 수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다는 것도 당연히 아셨을 거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를 계속 이어갈수록 말하자면 이 콩코드 효과라고 희생이 더 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왜 계속 이어가시느냐 이건 무슨 뭐 선택받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밖에 더 되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논리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정확 이제 부활시켜주고 상을 주시고 영원히 갚아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에 해당되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멸망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다. 여기 하나 늘 때 여기 100 늘면은 이거를 100년 지속하면은 이게 한 100억 되면은 여기 이제 겨우 뭐 1000만, 100만이 오래되는 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00만을 건지자고 100억 중에 100만 빼면 얼마야? 99억 9,900만을 지옥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다는 소리냐. 이게 말이냐.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인데 사람이 이제 물론 이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역사를 끝내자 이렇게 중간에 끝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겠나. 끝까지 정말 하나도 내가 더 이제는 구할 사람이 없구나 이 세상에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 볼 때 자기도 양심이 있으시죠. 당연하지 그거야. 자기 어떤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의 성품에 맞게 하시겠지.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한 말 맞다나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사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 그래도 마지막에 갔을 때 100억 그래서 총 말하자면 구원 받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합산한 게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구원 그렇지만 나중에 진짜로 알고 볼 때 사실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100만만 진짜 하나님이 만든 처음부터 사람이고 이 나머지는 사실 하나님이
시가 아닐 수도 있어. 시가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당화가 돼. 그런 말도 하더라고. 그게 무슨 뭐랄까 네피림 뭐 이런 거 말하는 분들인가 하여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그 보면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게 원수의 씨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택한 자 뭐 이런 말도 그런 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의 씨는 다 하나님의 택한 자고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마귀가 뭐 창조를 한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집이고 밭이고 또 그릇이니까 우리 인간이란 것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 어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진짜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 컵으로만 하면 우리는 이 컵에 불과한 거야. 진짜 존재가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 그릇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악령의 자손이 되는 거니까 이리 가는 거고 그런 말 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멸의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든 계속 존재하는 존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지. 차라리 그지? 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안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씨가 아닌 것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잖아. 그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지. 부모로 말하면 니는 내 피가 안 섞였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인류는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미 심판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양자의 영을 받는 거거든. 다시 어답트 되는 거라고.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안 태어나는데 뭐 이 사람들은. 씨로 말하면 씨로 있는 거지. 열매가 안 나고. 안 태어나면은 아예 세상에서 그렇잖아. 안 태어나면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말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실 오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탁 가면 내 본래 여기 있었었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하나님을 택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게 3000%로 빠진 거지. 이거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왜 있잖아. 이런 민들레도 이렇게 씨가 막 날아가잖아. 그럼 민들레가 되는 씨도 있고 그냥 날아다니는 씨도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본래 우리는 있었다. 그거는 뭐 말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 알 수는 없지. 우리가 결론은 천국 가보면 알게 되는 거지. 가끔 미스테리가 풀리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진짜 고린도전서 13장 말 맞다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고 정말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그냥 따라가는 그 단계가 가야 되거든. 우리가 다 이해돼야 믿겠다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지금 그 수준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노?
나중에 그걸 벗겨주실 때 우리가 그만한 어떤 그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개미가 우리 사람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 개미 보고 뭐 컴퓨터가 어쩌고 수족관이 어쩌고 뭐 이러면 하면 개미가 아유 말이 안 된다 막 이래 하거든. 근데 지가 사람이 됐을 때 이걸 알지. 우리도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신 게 맞았구나. 그렇지. 그게 믿음이라. 그걸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이 되가 오고 예수님이 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권세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죽어주시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계획한 모든 것이 선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 그게 믿음이지. 진짜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다고 믿어지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그 지옥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보고 너무너무 의심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길로 간다, 저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밖에는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지. 난 그거야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사실 해석은 돼. 해석은 되는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옥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고 믿기 싫어하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이해가 다 돼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칩시다.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지금으로선 믿지만 또한 믿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모든 것,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그냥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언젠가 주님과 정말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 완전히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이 순간에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이 홍수를 보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